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오순절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인내송으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지켜봐 주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시간 각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윤광수 부감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자 유일하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주님의 은혜를 잊고 크리스찬이 아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의 죄를 자백합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도 외면했던 혹은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는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긴 장마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옵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토록 힘든 시기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한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수 있도록 견고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저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지식의 모자람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과도한 학업에 지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이란 핑계를 대고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만 빠져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을 가슴에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인재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설교 말씀을 전하실 오인택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그의 목소리에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심으로 설교를 듣는 우리들의 심령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삶에 적용시켜 영적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고등부를 함께 이끌어가는 부장 부감님들과 교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해 주시옵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도 있습니다. 아픈 자에게는 치료의 손길을,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다음 시간에는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것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번 주의 큐티 본문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다넬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그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르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스로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로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코로나 이후에 또다시 수해가 와서 한반도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면서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사야 20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벌거벗은 예언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 메시지, 즉 말씀을 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행동으로 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씀으로 먼저 전하시죠. 그런데 말씀으로 해도 듣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과 같아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양국을 대표하는 대표하는 사람들이 두 나라의 간에 조약을 맺으려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양국의 그 의견이 서로 맞지를 않는 거예요. 협상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너무 이견이 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참 대화로 협상하더니 대화의 진전이 더 이상 없다고 한다는 한 사람이 테이블에서 일어나더니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나가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협상이 없다는 거죠.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행동으로 어필하는 거죠. 이게 메시지입니다. 말로 전해서 안 되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런 일들은 생활 속에서도 자주 일어나죠. 친구들끼리 말을 합니다. 대화하다가 한쪽이 기분 상하면 어떻게 해요? 한쪽에 어떤 사람이 먼저 말하죠. 야, 우리 좋게 말로 하자 하다가 이렇게 상대방이 먼저 경고를 전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몇 날을 그 친구와 대화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아마 있을 거예요. 대화를 안 해요. 무언이죠. 무언의 메시지로 화가 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것, 무언 또한 무언의 행동이죠. 이 행동으로 정말로 화가 났다는 것을 강하게 전하는 행동 방식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 있었죠. 말씀으로 먼저 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은 귀로 듣는 방식이라면 행동은 눈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바로 전하지 않고 한 사람을 두었죠. 그 중간에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 전했습니다. 자, 구약에는 선지자가 참 많았어요. 이름난 선지자도 있고 무명의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진짜 선지자도 있었고 가짜 선지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선지자를 좋아했을까요? 가짜를 좋아했을까요? 진짜를 좋아했을까요? 대부분의 가짜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해서 전하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심판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좋은 말만 하는 거예요. 좋은 말만, 축복의 메시지 말만 전하니까 당연히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향해서 싫은 소리, 멸망당한다, 너 그렇게 심판당한다 전해주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말만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하게 된 거죠.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쓴소리까지 이제 전하게 되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말씀으로 막 전했어요. 좋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독특하고 충격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이사야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벗은 몸으로, 완전히 알몸은 아니었다라고 해요. 그냥 어떤 알몸은 아니었고 그러나 벗은 몸으로 중요 부위만 가렸다라고 보는 거죠. 이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남유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극적인 방법, 충격적인 방법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지 않으면,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이런 충격적인 극단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행동을 통해서라도,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 중에 심판이 뭐냐면요, 유기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기심판은 뭐냐면, 여러분 유기견은 알죠? 유기견은 어때요? 주인의 품에 잘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주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려버려요. 그 유기견이에요. 유기심판이라는 거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을 해도 듣지 않고 행동을 해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는 이 버려버리는 거예요.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내버려둔다고 그래요. 내버려둔 심판, 유기심판. 말을 해도 안 들으면 행동을 가하죠. 매를 들죠. 매를 들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두지 않고 말씀해주고 행동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주는 것은 아직까지는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때요? 그걸 잔소리만 듣고 징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심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왜? 그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고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극단적인 방법,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벗은 몸으로 3년 동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자, 이사야가 선지자가 3년 동안 남유다 지역을 돌아다녔을 때 사람들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미치광이처럼 생각했을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보였겠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거 수치스럽잖아요. 그렇죠? 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그걸 감당합니다. 3년 동안 남유다 지역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 두 가지를 알았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거스를 수 없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길만이, 내가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이 길만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이사야는 받아들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행동,
벗은 몸으로 돌아다녔다. 3년 동안 벗어 돌아다니는 이 행동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먼저 오늘 배경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8세기 중엽인데요. 8세기 중엽에는 이 절대 강국이었것만 같았던 애국,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가 점점 세력이 약화됩니다. 그 약화되고 있었고 전 세계 패권, 즉 힘은 이 헤게모니를 누가 잡고 있었냐면 이 아수르란 그 거대한 제국이 헤게모니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아수르는 강력한 군대와 힘으로 주변 국가들을 하나둘씩 집어삼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남유다 바로 옆에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블레셋은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일본과 같은 존재예요. 바로 옆에 있어요. 이웃과 아주 가까운 이웃이지만 가깝고도 먼 나라 이웃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어요. 일본과 같은 존재였죠. 자, 이 눈에 가시였는데 이 블레셋은 이 도시국가 5개의 도시국가가 연방체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이 아스돗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가 북쪽에 가장 북쪽으로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의 지배를 먼저 받았던 나라가 이 도시가 이 아스돗입니다. 근데 이 아스돗이 그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반기, 즉 봉기를 둔 그런 때였습니다. 자, 이 아수돗이 반기를 들 수 있었던 것은 비록 힘은 아수르에 비할 수 없지만 여전히 강대국 중 하나였던 이 애국의 힘을 믿고서예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한 한식 반경에 있는 그 지역이 이 아시리아입니다. 아수르. 거대한 제국이죠. 그리고 12시 19시 정도에 보면 이 아스돗이 있죠. 중간쯤에 아스돗이 있고 그 다음에 한 7시쯤 되나요? 7시, 8시쯤 되는 이 지역에 보면 이집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스돗이 위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했는데 그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남쪽에 있는 이집트에게 원조를 구해서 봉기를 둔 겁니다. 아시리아가 더 큰 강대국이에요. 이집트보다는. 그래도 이집트도 여전히 힘은 약해져 있지만 그 당시 가장 힘센 나라가 바로 이 이집트였던 거죠. 자, 세계도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는 늘 이 패권을 차지하려는 강대국들의 치열한 눈치 게임의 장입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이 중국과 미국이 이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그렇게 눈치를 벌이고 있죠. 자, 애굽은 화려했던 옛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서 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 나라보다 훨씬 커버린 이 아수르에게서 패권을 다시 되찾아오고 싶었던 거죠. 이 자력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이 애굽은 주변 국가들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었어요. 자, 주변 국가들에게 애굽이 이제 이게 그 원조를 해줄 테니까 이 반아수르 정책을 세우도록 해서 아수르에게 대항하도록 부채질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애국과 아스돗의 정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아스돗은 애굽의 도움을 믿고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고 조공 바치기를 거부한 거예요. 자, 이러한 국제 정세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백성들도 아스돗과의 연합에 가담할 건지 말 것인지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아스돗과의 연합을 따르는 것이 당시로서는 대세였어요. 대세의 흐름이었어요. 자, 남유다 왕은 이 신하들과 함께 국무회의를 열고 애굽의 원조를 믿고 반아수르 정책에 아스돗과 함께 가담하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결정을 앞둔 그런 때였어요. 애굽과 아스돗의 정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듯이 유다와 애굽과의 정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거죠. 자, 남유다 또한 아수르의 식민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수르의 침략과 식민지에서 완전히 해방되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결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인지를 확신할 수 없었던 거죠. 그때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때는 아스돗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거부하고 반기를 든 때예요. 자, 궁중에서 일어난 일, 왕과 신하들이 이제 조공을 바치 원조를 이제 구하려고 이제 애굽에게 계획했던 것, 이런 계획들이 궁중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다 알 리가 없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의 행동을 통해서 남유다 전체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던 거죠. 이 메시지는 결국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의미예요. 자, 애굽은 의지의 대상, 이집트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를 행동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벗은 몸으로 이렇게 3년간 가는 것은 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애국과 구스, 즉 남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애국과 구스, 지금의 이디오피아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이렇게 알몸으로 벗고 알몸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자, 그 해석이 3절에 있죠.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자, 이사야 행동이 이 행동이 왕과 신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남유다 왕은 아수르 군대가 아수도 원정을 떠나기 전후에 이제 발을 빼고 아수르에 굴복합니다. 이렇게 하여서 남유다는 멸망을 피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애굽에 의지했던 아스돗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스돗은 멸망당하죠. 자, 반기를 든 아스돗은 아수르에게 정복당해서 이 아수르의 한 지방으로 편입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스돗이 멸망당한 후 약 30년 후에 이 아스돗이 의지했던 원조를 구했던 애굽과 구스는 30년 후에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자,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죠. 30년 후에 이집트와 애굽 사람들이 구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벗은 몸으로 포로로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자, 5절을 보면 아스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스돗을 말하는 거죠. 아스돗이 이렇게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이 아스돗의 패망이 주변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6절을 보시면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여기서 해변 주민은 어디를 말하냐면 이 아스돗이 속해 있는 이 블레셋의 나라의 나머지 4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도시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메시지를 좀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 시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해요.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고 이 시대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구약에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직접 말씀했었어요. 이사야야, 벗은 몸으로 가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말합니까? 직접 말합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된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목사님이나 전사님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을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잘 연구하고 묵상하고 깨달아서 이 시대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의 메시지를 잘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집중하여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직접 말씀하신다는 것처럼 얘들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직접 하나님 와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사야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직접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해주는 거죠. 물론 감동적으로 그렇게 들을 수는 있겠지만요. 아무튼 목사님과 전도사님만 말씀을 전유물이 아니에요. 말씀은 누구의 전유물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듣는데 오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있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은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는데 말씀을 깨닫는 데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끊임없이 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책을 보고 있는데 큐티책 속에 나와 있는 해설도 참조하시는 거예요. 물론 훈련이 되면 안 보고 직접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목사님이나 여러분에게 직접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알고 다시 큐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에게 큐티하는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바꾼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말씀으로만 또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행동으로도 메시지를 전했죠. 행동은 말씀보다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2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충격적인 방법으로 전하도록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도 끔찍하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유다 백성들만 사랑하시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만 행동으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2000년 전에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이 러브레터, 연애 편지죠. 그리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러브레터예요.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러브레터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처럼 끔찍한 사랑이 여러분 어디 있을까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이 끔찍한 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3년간 벗은 몸으로 남유다 구석구석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은 2000년에 오셔서 남유다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3년 동안 돌아다녔어요.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전체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전하시고 난 뒤에 마지막에는 3년 후에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벗은 몸으로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벗은 몸으로 돌아다닌 것처럼 이 벗은 몸으로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당신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사랑하신다고 전하시지 않고 당신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시고 사랑의 마침표 찍어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확증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끔찍한 사랑, 그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구나. 내가 이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라는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마땅한 행동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정확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스돗이 의지하는 애굽이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알몸을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3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30년 후.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때로는 1년이 걸릴 수 있고 2년이 걸릴 수 있고 3년이 걸릴 수 있고 30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은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는 시간표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그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늦었다고 좌절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계획들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때를 이루어 주십시오. 나도 이거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하나님은 때를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에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늘도 확신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 때와 하나님 때는 다르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이루시는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내 때가 내가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지는 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오히려 망칠 때가 있어요. 교만에게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걸 다 아시고 어떻게 해요? 그때를 기다리시고 그때를 분명히 하나님이 아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그리고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바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사야의 순종을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는 3년 동안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명령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가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다시 두 번째, 이 길만이 남유다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운 방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수치스럽고 모멸스럽고 끔찍한 방법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만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단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부했다면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어요? 그 예수님 거부했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가 가졌던 그 소중한 마음, 그 순종의 마음, 그리고 남유다 백성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했던 그 순종의 마음,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여서 자기 몸을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통일하게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오늘 설교를 듣는 이유는 뭐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구나. 하나님의 백성,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
순종의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지해야 할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의지해야 할 대상. 지난주와 동일한 메시지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예요? 단 하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자, 아수르의 매서운 침략 앞에 있는 나라들은 당시 힘은 약해져 있지만 여전히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상식이었어요. 일반적인 상식이었고 대세였어요. 국제 정세의 흐름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도 아스돗과 같이 대세를 따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행동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다행히도 남유다는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마지막 순간에 애굽을 의지하려는 계획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아스돗과 같은 멸망, 그 운명을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멸망을 피하는 길이죠. 자, 그리고 애굽을 의지했던 아스돗은 멸망해요. 그리고 애굽을 의지하려다가 처리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은 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근히 마음속으로 기대려고 했던 그 대상들이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내 주지 않겠어요? 내게 도움을 주리라고 기대한 사람이나 그리고 국가 그리고 또 다른 대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다가 오히려 당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큰 좌절과 절망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애굽을 의지하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한 번만 끊어지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든 세상을 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애굽을 의지하는 말씀을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 징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성취된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옛 습관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씀해요. 3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렇죠. 그리고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자,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는 말은 뭐냐면 그 궁중에서 백성들과 신하들이 그 회의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모사꾼들이, 신하들은 지혜로운 자들이거든요. 정세의 흐름을 잘 꿰뚫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모사꾼들이, 제자들, 신하들이 왕과 이 회의를 하면서 애굽에게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신하들이 지금 왕과 함께 회의하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2절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롭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더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의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말해요.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대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한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이 아니다. 하나님의 신이죠. 자,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가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씀 이루어지죠? 아스돗과 이집트 다 멸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여 주셔서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끔찍한 방법으로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행동으로 보여주신 그 사건이
2000년 전 칼보리 십자가의 언덕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처럼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향한 뜻과 계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 드려서 하나님 이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여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인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고 공급을 주는 부모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또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수해로 고통당하고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한 자들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시고 또 드릴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애굽의 도움을 의지하고 즉 받고 아수르에 대항해 반역을 일으키다가 멸망당한 블레셋 도시는 5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1번 아스굴론, 2번 가사, 3번 아스돗, 4번 가드. 5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도시예요. 1번 아스굴론, 2번 가사, 3번 가드, 아스돗, 4번 가드입니다. 1절을 읽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1절을 읽어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을 잘 보시고 보내주시고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시면 답을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아니고 제가 보내주신 게 있는데 아무튼 이게 아니면 이번 주 다른 선물이에요. 다른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여 주셔서 끔찍한 방법으로 이 땅에 순종의 모습으로 내려와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돕는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대 가운데에 고통과 좌절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날마다 신뢰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